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꽤나 길게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장자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장자권의 영광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경홀히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는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또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서는 왜 이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는가? 왜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는가?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왜 이 장자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고 그 장자권을 취하려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이렇게 취했는가? 어떤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것이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좀 높고 낮느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그 차이가 너무너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깨닫고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육신의 생각, 너는 5개 알고 나는 10개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그 차이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차이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수준으로 한 생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맞아서 가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8절에도 보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보면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물질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을 줄인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헌금을 줄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뭐 문제가 오면 매사에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이더라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속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줄이지 말아야 돼. 뭔 말이에요? 저사람들이 언제나 건강해야 돼요. 가다 갔던 내가 건강에 이상이 오면 문제예요. 그러면 건강을 줄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봉사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한다고 봉사를 줄입니까? 그나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 지키고 왔는데 그 꽃 놓치면요 결국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우리가 줄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봉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도사님 동생이 이렇게 주일학교 보조교사만 하다가 죽었는데 어느 날 천국을 자기가 갔는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의리어리한 집에서 살더래요. 보조교사만 하고 갔는데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조교사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 근데 이 전도사님이 천국에, 그 좋은 천국에, 영원한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계집만 또 못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전혀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화렴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할 때 알곡과 가라지만 이렇게 설교하는데 물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쭉정이에요. 쭉정이. 우리 목사님들이 쭉정이의 표현은 잘 않더라고요. 가라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큰 교회 그 안수 집사들을 하면서 열 사람을 부부를 이렇게 이제 쉬치를 하면서 제가 이 중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제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대답한 사람들이 몇 안 되더라고요. 기본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기본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이야기 해야 되겠냐.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제 내가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20살 먹었는데 아직 덧셈 뺄셈을 못 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있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은혜를 줄이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줄이지 말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줄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다고 또 기도를 하던 기도도 이렇게 멈추고 쉽니까? 주야장창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만해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대로 보면 나도 날마다 놀러 다녀도 뭐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또 말은 말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도 신앙 양심상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용규 목사님 왜 그렇게 같이 좀 어디 안 가냐고.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형편을 보면 차마 제가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줄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단축 줄이면 안 됩니다. 그건 뭐하고 연결됐냐? 내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가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실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래서 자녀들이 놀고 있으면 너 차라리 나가라 그러잖아. 왜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자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 장자권이 한 가정의 장자권입니다.
가문의 장자권이에요. 에서는 그 자기 가정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문의 장자권을 무시해도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가문의 장자권이 아니고 영적인 장자권. 그래서 신약에서의 장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로 장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조함들 영적으로 보면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자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보화를,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 장자권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그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 이 뜻은 불경건한 신앙이 없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지만은 더 전진해서는 뭐냐면 더러운 사악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에서는 결국 거짓을 위하여서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범죄를 위하여서 장자권을 무시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된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의 장자권을 우리가 무시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서 어찌하든가 내 몫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희생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몫으로 자꾸 챙겨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요즘은 이렇게 주일날 밥 준비해 오시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빠지려고 하면 안 돼. 문제가 있으면 뭐 그날 뭐 한 번이지만 될 수 있으면 내 몫으로 챙겨와야 돼. 청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이라도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장자권이에요. 왜?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을 장자권으로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에서와 야곱은 생각의 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 달라지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들려지면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영의 생각을 가지도록,
야곱처럼 이 장자권이 귀하다. 내가 저것을 취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장자권을 취함에 있어서는 어떤 내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장자권을 취하고 가면 손해가 손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권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안 하는 것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욕을 얻어먹어도 내 몫으로 챙겨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우리가 가면 안 되고,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가면 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 그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영광스러운 걸 인식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고, 그것을 취하면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다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가지만 우리가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마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의 문제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도 우리가 쫓아내지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조합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고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피가 예수님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는 첫 번째 잔을 돌리면서 이것을 서로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잖아요. 이건 죄를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먼저 내 죄를 자꾸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으시고 난 다음에 잔을 또 두 번째 돌리셨어요. 저 두 번째 잔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17절하고 20절은 똑같은 잔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두 번째 잔은 뭐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란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새 마음이 되고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새 길을 알게 되고 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붓는 건 이제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기도가 힘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공식이 정확하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까? 내 마음이 그만큼 하지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역사 안 하십니다.
영이시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성령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조합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마음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자라날수록 육신의 생각으로 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른이 되어도 그 문제에 대해 그 문제가 딱 오면 어린아이 생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공부라고 하면 10분, 15분 오면 막 비비 틉니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막 닥달을 하잖아요. 또 공부 더 해야 된다. 숙제 다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막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좋은 소리로 예를 들어서 살리고자 집사님 이거 좀 회개하세요 해도 예, 회개해야죠. 그렇게 안 돼요.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내가 좁은 마음이 되어지면 그때 그걸 건들면 어렸을 때 받은 그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나 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좀 넓히고 조합대 마음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뭔가도 알아야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또한 방해하는 그런 귀신의 세력이 어떤 영인가도 알아야 돼요. 저걸 통해서 나를 혈기를 부리게 하는가, 저걸 통해서 도적맞게 하는가, 그런 상처와 영적인 것을 같이 알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왜? 우리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죽으시는데 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육신적으로 내가 좀 억울하고 육신적으로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육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해석을 잘해서 우리가 내가 저런 걸 통해서 죽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워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애써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이 내게 못마땅하면 나 죽어져야 할 일이구나. 직장에 가서도 뭔가 기분 나쁜 소리 오면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영적으로 기분 나쁘신가 보다. 내가 죽어져야 할 일이구나. 센 사람을 붙여놓으면 얼마나 나를 크게 깨뜨리시려고 저렇게 센 사람을 붙여놨는가. 그렇게 하면 거의 한 60, 70%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악을 더 키우네.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어쩌다가 너 같은 걸 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말 잘 듣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아. 나같이 지긋지긋하게 그냥 뿔 달리는 것 같이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럴 것 같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봐요. 내일부터. 오늘 뭔 일이 있어갖고 내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영적으로 꿈을 꾸게 하거든요. 아이고, 막 사자가 쫙 멀리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대가리는 못 맞추고 그 앞에 떨어져 버렸어. 내가 꿈에서도 저 죽여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시간을 벌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죽으면 많은 일. 왜? 내 자아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내가 빨리빨리 죽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손해예요. 우리가 멀리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내 돈 7푼만 알고 다른 사람 14푼은 모른다고. 우리는 내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빨리 놓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보세요. 맨 1,000원짜리, 500원짜리만 받은 애는 10,000원짜리 주면 삐쳐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 따라가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둬요. 길게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 따라가는데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 되면요, 우리 교회 팔아서 드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공식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미워하라고 하니까 막 자기 학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상황을 못 박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조함들이 분명히 우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주의 일을 하려면 말씀 따라 가려면 환난이 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넘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육신의 생각을 가져. 내가 뭐 잘났다고 나 혼자 하려고 하냐? 김권사도 안 하고 박권사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려고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와요. 저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안 하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냐? 그 생각이 가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뭐 기도 안 하고 놀고 한다고 해서 뭐 설교 못 얻었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냥 어려워도 해야 되고 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죽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겨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조원들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막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문고리를 콱콱콱 닫아놓으면 성령께서 밖에서 계신다 이 말이죠. 들어오실 수가 없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조합원들이 저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저 말씀이 해석이 안 되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또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조합원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성령께서 지금도 하셔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일하시거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지금은 성령이 하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실제 공생애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은 실제 공식적으로는 3년밖에 일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와 계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조아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하고, 큰 일이라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3년 일하셨지만 조아름들 지금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 20년 믿으셨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20년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도 17년을 더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20년을 일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3년 일하신 것보다 훨씬 길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영적 육신을 입었고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100년을 내가 목회를 해도요, 아이고 큰 산 밑에 가서 흙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다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행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 기도해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한 것이 뭔가. 히스기야 왕도 나의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막 이런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 못하고 20년, 30년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내가 어려움이 왔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시겠냐고요. 원리적으로. 내가 교회를 5개 세웠어야 되는데,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며 나가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사명이 무섭더라고요. 사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은 길어야 7, 80년이요. 그러나 내 사명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네가 내 사명을 통해서 일했냐 못했냐 그 상급 심판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흉내라도 내고 가야 되겠다. 흉내라도. 근데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거죠.
계속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우리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일이 이렇게 어떤 부피적인 것보다도 그 시간적인 긴 시간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저기에서는 뭐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린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수련회 때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언제 한 줄 아셔요? 네? 원산도에서 했는데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13년도에 했어요. 2013년도에. 제가 회개했어요. 멍청하게 너무나 일찍 그것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응답이 안 오는가?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세미나 여기 다니면서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 원리가 이러고 여기서 하나 취하고 저기서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저기서도 보면 뭘 받으시게 합니다. 영광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조합대 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진솔이가 저 백화점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옷 50만 원짜리 그냥 저추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 백화점 직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상한 여자들이 오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백화점에 백화점에 가서 내가 우리 청년 하나를 보낼 테니까 그 청년이 와서 뭘 하거든 옷을 주라고 하면서 내가 다 내 이름으로 사인도 해놓고 내가 값을 다 지불해놨어. 그리고 내가 진솔이한테 진솔아 그 백화점 가면 거기 어느 코너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옷을 달라고 해. 그러면 줄 거야.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내 이름을 대고 우리 목사님 이용교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지불해놓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러냐고. 그냥 줘.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놨지만 실제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하고 마음을 통해서 가서 찾아가서 관계를 맺어놓고 부탁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염려가 없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면 자동적으로 근심이 안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저 의미. 그러니까 조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알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겠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는 거기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건강을 줄이지 말라. 언어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봉사를 줄이지 말라는 거구나.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도 영광을 받으셔. 아,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냐? 내가 알았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또 저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구해. 또 들은 것은 해갖고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대. 그 대신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오늘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와졌어요.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구해도 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예배당을 세워라. 근데 나는 돈이 없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돈이 없는데 예배당을 세웁니까? 그러면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 기도해.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한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오늘 피아노가 좀 필요한데. 그래요? 내가 피아노를 한 대 놓을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100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100가지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제가 순서했을 때 저도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도도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개척교회만 그렇게 막 위에서 중복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오늘 고기 먹고 싶다면요, 신기해요. 한 번도 지나가지 않던 집사님이 저희 집을 지나가면서 대전에 있을 때, 전사님 고기 드세요. 그러면서 고기를 사다 놓고 가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구두가 필요하네. 구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래도 안 가더라고요. 그 주간에 전사님 구두 티켓 하나 있으니까 사주세요. 양복하면 양복이 와버려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거기서 충격을 받고 기도 내용을 바꿨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 현암시장이라고 해서 거기 오는데 그 티밥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게 막 이렇게 나더라고. 근데 이렇게 쌀티밥, 떡가래 티밥 이렇게 비닐에다 담아놓고 500원씩 파는데 그 아시는 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차마 내가 500원을 주고 못 사가고 오겠더라고. 사고 싶은데, 엄청 먹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미리 벌써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오면 먼저 선수 치지 마. 좀 기다려봐. 집에 왔더니 우리 집 둘째 애가 이웃집에서 쌀티밥을 벌써 얻어다 놨더라고. 나 먹고 싶은 줄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얻어다 놨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귀여웠나 봐, 이뻤나 봐. 그 이튿날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떡가래 티밥. 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냉면 좋아한다니까 막 3일 동안 냉면만 사주더랴. 떡가래 티밥을 우리 집사님이, 전사님 이거 티밥 튀었는데 좀 주시면서 떡가래 그 티밥을 이렇게 갖고 왔더라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너 죽으면 죽게 생겼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 기도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사오고 싶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 가만히로 온다 할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말이 무섭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와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받아가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원들이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조원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성경도 보고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기도가 이런 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를 알고 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